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56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6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길이가 상대적입니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하루에 불과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꿔놓는 더없이 중요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의 길이는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는 같지만 심리적이고 영적인 시간의 길이는 다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피한 일을 당하면 그러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시간에 시간을, 그 장소를 우리 뇌에서 사진으로 이렇게 찍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다시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 뇌가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장기 기억 장치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한다라고 합니다. 혹시 겨울에 치마를 입고 얼음 빙판에서 넘어지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빨리 가던가요? 아니면 천천히 가는가요? 엄청 천천히 가는 것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형님 집에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너무 시골이라서 고등학교를 가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형님 집에 같이 이렇게 기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그 조카들이 막 태어나서 이제 갓난 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이제 일을 조금 도와드리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기저귀를 사러 슈퍼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슈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막 그 직원들이 막 3, 4 모여가지고 막 낄낄대고 막 서로 때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웃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어쨌든 기저귀를 사가지고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계산하시는 여직원이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뒤에 뭐가 붙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떼어서 봤습니다. 떼어봤더니 제 조카들 그 기저귀를 이렇게 채울 때 그 천으로 된 찍찍이로 이렇게 기저귀를 고정하는 그 천이 있는데 그게 제 뒤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슈퍼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창피하던지 고등학교 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기저귀를 채우는 거를 이렇게 뒤에다 붙여가지고 그 장면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여직원의 얼굴도 지금은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선명하게 아주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때 완전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너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분간은 그 슈퍼를 가지 못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너무 창피해서 그 시간에서 벗어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토크쇼를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어떤 상황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했던 그 멘트 한 멘트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토크쇼였는지 또 누가 다른 분은 누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수 룰라라고 하는 그 그룹의 멤버인 고영욱 씨라는 분이 그 토크쇼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고영욱 씨에게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같은 멤버였던 김지현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영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지연 씨는 집에서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웃기려고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토크쇼를 보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슬프게 들려오는 겁니다.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에서 그냥 늙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늙어가고 있다는 말이 제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로 들려왔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아까운 시간을 써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뭔가를 억지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아니 영생이 좌우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아니면 그냥 늙어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에 대해서, 오늘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고 안에 다 곡식을 쌓았는데도 부족해서 창고를 더 짓고, 그리고 또 그 창고 안에다가 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이 풍족하니 지금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만약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무엇을 하면서 그렇다면 오늘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또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오늘은 정말 다른 날입니다. 평범하게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린 날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을 기점으로 삭개오의 집에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삭개오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나에게 오늘 하루는 어떤 날입니까? 그냥 늙어가는 날입니까? 아니면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날이 될까? 금요일에 아시아나 마켓 앞에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하기 전에는 항상 떨리고 긴장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이기고 전도 자리에 가서 서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하는 자체만으로도 그 시간이 특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면 하루가 특별해집니다. 하루 삶의 의미가 더해지는 것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루하루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이라는 한 날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동안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이 굳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습기가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두었는데 물기가 사라지면서 점점 딱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두면 굳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수가 강같이 넘쳐났을 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을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로 인해서 손만 대면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주시기 전에 저의 하루하루는 그냥 늙어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너무나 희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바라보는 자세 또한 어떻게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인생을 잘 살아볼까, 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일로 내 삶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메마르고 건조한 내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깨워주시고 새벽 예배 가는 길에 항상 함께 한다라고 머리에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해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의 곳곳에서 증거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에 더 감사해서 기도하면 또 다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이 행복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문득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새인지 모르게 물기가 마르고 삶에서 넘쳐나던 생수는 다 말라버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굳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근심과 걱정이었습니다. 근심을 아래드리고 걱정을 아래댔습니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 삶은 굳어지고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배교자가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상황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확신을 꾸준히 유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필요한 물건을 샀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을 지켜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엔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말라갔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박해가 있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육신이 힘들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순교자가 있었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해도 핍박도 교회는 부흥하고, 그리고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쓸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예수님께서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라. 그래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 너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을 때 아무도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나와서 춤을 췄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을 때, 채소를 먹고 싶은데 채소가 없었을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마음이 하루아침에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서서히 굳어집니다. 어떻게 이 굳어진 마음을 굳어지지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성경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서는 것이 힘든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려면 일단은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으로 서로에게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 서로에게 권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다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굳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시간이 바로 소그룹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완벽한 세상인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오직 그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할 때,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예수 안에서 서로에게 권면할 때 오늘 한날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3분의 2 가량은 교회에 모여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고, 3분의 1 정도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일단 교통비가 절약이 되고
헌금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편한데 왜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냐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는 일시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그 쾌락을 한번 맛보면 두 번, 세 번 계속 하고 싶어집니다. 잠언 9장 17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시적인 죄의 쾌락에 빠지면 치명적인 상태에까지 가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한번 빠지면 계속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권면해줄 사람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권면하는 사람들과 교제는 굳센 믿음을 얻어서 신앙을 성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피차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서로 권면함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으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오늘 하루 동안 기억해야 할 것은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합니다.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한 만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힘이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뭔가를 붙잡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정말로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을 끝까지 못 잡게 하는,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놓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베드로 사도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무서운 마음이 그러자 갑자기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지 못하고 손으로 못자국을 만지고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못하면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 없는 자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나는 들어서는 잘 못 믿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보지 않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타블로 사건이 있습니다. 타블로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스탠포드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나서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로 스탠포드를 나온 게 맞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방송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을 찾아가서 타블로의 학적부를 찾아서 방송에다가 찍어서 이게 타블로의 학적부입니다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 믿기로 작정을 하니까 어떤 증거를 갖다가 대도 이것은 다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진짜, 정말로, 정말 그렇다고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의심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진실을 밝히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그 의심을 묵상하면 그러면 생각에서 패하게 됩니다. 묵상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심을 계속 묵상하면 내가 의심하는 쪽으로 내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들었거든.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과 싸워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말자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 일은 이 세상 어느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묻거나 염려하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할 때 상황과 조건은 점점 나빠지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되어질 것 같은 믿음이 확신으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의심은 어느샌가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시간상으로는 24시간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보람찬 하루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제와 같은 또 그 전날과 같은 그냥 늙어가는 한날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도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의심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 날 인생에서 특별한 한 날로 채워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냥 늙어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날이 되어야겠습니까? 마음이 궁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도록 말씀을 부여잡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라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한 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의 날은 정말 어제와 똑같고 그제와 똑같은 그렇게 흘러가는 삶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에 굳어지는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겸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을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누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이 나에게 주어진 그렇게 하고 복된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냥 어제처럼 흘러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로 채워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온전히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 날을, 어제는 그 전날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전날에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늘의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건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건면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평온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밀려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줌으로 이기게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의심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의 내 삶이 모여서 내 삶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뇨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혈압이 온전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아가 깨끗하게 하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관지염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복통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 중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묵상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깨어진 심령을 보듬어 주시고 아파하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